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 역시 많이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잠들고 있는 아주 무의식 중에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아주 귀중히 보시고 항상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하게 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육신과 우리 생활과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영적인 삶을 시작하셨어요. 그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마찬가지였죠.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리고 사촌 이사벨하고의 그 연관성, 이런 것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 로마 황제의 손을 피해서 도망가게 하죠. 꿈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적인 삶을 사셨거든요.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께 경배하고,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단순히 내 생각으로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실은 영적인 삶도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다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의식할 수 있는가 하면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잠시나마, 아주 미약하나마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태어나셨다고 해서 세상적인 일을 전혀 무시한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셨더라도 또 영적인 삶을 사셨더라도 여전히 직업은 목수의 직업을 갖고 계셨죠. 공생애 하기 전까지는 목수로서의 직업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을 질책하면서 꾸짖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말씀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미친 사람도 낫게 하시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간혹 가다가 팔다리를 손으로 툭툭 치시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저려, 내일은 비가 올려나 그러죠. 그것 역시 날씨를 분별할 수 있는 조상 때부터 지혜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또 정신 이상자도 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시대의 표적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면 너희들이 그것을 믿겠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거의 2000년 동안은 이 시대의 표적이 별로 뚜렷하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그렇게 주어졌지만 그것으로서 요즘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런 거는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요즘 들어서서 정말 많은 이상한 표적들이 TV에 나오고 우리가 은연중에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 표적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늘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에 올라가기 위해서거든요. 그것이 이 복음,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예수님의 어떤 점을 닮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삶도 살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 그 모습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영적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이 나오죠. 영적으로 대화하시는 모습도 나오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닮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혼인잔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목사를 위하여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노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다른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치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을 함께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간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마지막 14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한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교회는 바로 이렇게 임금이 사람들을 청한 자리와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청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왕이 다시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묶고 어두운 데로 내보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청함을 받기는 했지만 택함은 입지 못한 분들도 있죠. 이 택함을 입지 못했다 하는 것은 예복을 입지 못했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택함을 입지 못했어요. 대부분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참 적다. 마지막 14절에 그렇게 적혀져 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 생각을 다 살피고 계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비록 육신적인 삶도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삶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육신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정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표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준 표적은 단순히 날씨를 가지고 너희가 분별할 줄 알지만 왜 이 세상의 모든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것도 다 아는데 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육신적인 삶에 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육신적인 삶에 또 무게를 두느냐, 영적인 삶에 또 무게를 두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들은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잔치 자리에서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에요.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겠죠. 지옥도 역시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는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육신을 버리고 눈을 감는 그 순간을 새로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삶이 열립니다. 그때 지옥 간다는 것은 겁나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원수들도 지옥에 가면 안 돼요. 그만큼 지옥은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한 사람도 이 땅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다 데리고 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간증드렸던 몇 가지 예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하늘나라까지 가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께 한 번씩 간증드렸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듣고 우리가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삶, 참 어리석은 삶이거든요.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흘려 보내겠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삶보다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더 무게를 두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먼저 회개하는 것과 그 다음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오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보이는 이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니고데모는 믿음이 좋은 그러한 유대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회개를 하면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보기도 하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회개도 못할 뿐더러 성령님이 함께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볼지라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표적은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표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잔치자리 비유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적인 삶에 무게를 더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리거든요. 왜 교회가 그러한 자리냐 하면 이 표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계시록 시대 직전에 일어납니다. 계시록 시대 직전에 일어나서 마지막 조건이 하나님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이겨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육신에 넘어져서 지옥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느냐, 이게 일곱 교회에 주어진 계시록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마지막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왔잖아요. 택한 받은 자녀로서 예복을 입고 있지요. 그러나 육신적인 삶에 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의 1장부터 3장까지 일곱 교회에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
이게 마지막 조건인 거예요. 그때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어려움을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계시록은 좀처럼 안 보죠. 왜? 너무 무섭거든요. 온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도 계시록은 잘 설교를 안 하고 잘 안 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조건 이겨라 하는 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7 교회에 하나같이 주는 경고거든요. 이게 세 번째 조건인데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계시록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모든 말씀들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바로 계시록 1장에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이 세상에 떨어지는 모든 재앙을 감당치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야죠. 마지막에 이겨라라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주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2장에 보시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일들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성령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겨라.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에게 주겠다. 그죠?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당연히 못 먹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의 말씀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도 이겨라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을 때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하늘나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건데, 하늘나라로 가는 삶은 살아있는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삶은 둘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사망.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겨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게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 역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겨라. 이기면 새 이름을 주겠다. 이 부분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들이 각각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을, 새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야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샤넬리아, 샤넬리아.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그것처럼 흰 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겨라 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이깁니까? 지금까지 교회에 이제 주신 말씀은 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육신, 그리고 세상적으로 공격하는 모든 사탄의 공격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사탄, 이들이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렇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살아가는 이유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에 더 무게를 두고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의 처음에 7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겨라, 이겨라. 다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한 삶을 살자 이거거든요. 예수님을 닮는 삶, 단순히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뭐 라면이니 쌀이니 이런 구호품을 나누어 주고 단순히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계속 공격하고 잡아 죽이려 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은 다 이기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셨죠. 그러나 살아나시고 이겨내셨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격은 참 어려울 거예요. 이 부분은 대통령이나 공직자나 큰 회사 사장이나 노숙자나 다 똑같아요. 그 사람에게 맞는 정도의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노숙자는 노숙자의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이겨낸다는 것. 그것이 좀 이상하죠.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도 성경에 기록해 두었죠. 부자는 잘 살아요. 나사로는 거지예요. 헌옷을 입고 온몸에 악창이 도달하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까지 핥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쪽으로 갔잖아요. 자기 자리에서 그 삶을 제대로 못 산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였죠. 그런데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잖아요. 거지로서의 영적인 삶을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목수로서 자신의 삶을 잘 감당했어요. 바울도 전도를 하면서 천막을 지어가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열심히 살아갔어요.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서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이겨내는 삶, 영적으로 훨씬 무거운 삶을 사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나가서 잘 살아야 돼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놓고 살아야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가벼워지냐 무거워지냐 하는 선택은 내가 알 수 있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지는 못할 망정 내가 상대방의 오른뺨이라든가 복수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한다. 그럼으로써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무거운 영적으로 무거운 삶을 살았다고 인정해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볼게요. 1절에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몇 사람만 빼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다 그러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 삶은 육적인 삶에 더 무겁고 더 가깝다. 죽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오늘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내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겨라 하시거든요. 5절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4대 교회는 그 앞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4절에 보면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다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4대 교회가 거의 한 300명 되는데 이기는 자는 몇 명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모두 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고 생명책의 이름이 바위에 든든하게 새겨진 것처럼 새겨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이길 때는 하늘나라의 기둥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하늘나라에서 나가지 않을 거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리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있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된다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와 삶을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마지막 14절에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하고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 가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랬거든요. 이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합니다. 12장로와 함께, 아니 24장로죠. 24장로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합니다.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2000년 전부터 기록되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에 있는 7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하듯이 너희가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내일 날이 맑다 하고 그리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할 것은 너희가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치 못하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표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추려볼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나 혹은 대화를 하다가 한 번씩 겪었을 거예요. 아이슬란드 블루라곤의 화산이 얼마 전에 폭발했습니다. 50m 이상 치솟아 올라가지고 용암이 2.5km 이상 흘렀대요.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다 이주를 했어요. 이 화산은 벌써 몇 번째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폭염. 이 폭염이 옛날에도 폭염이 있었어요. 제가 건설회사에 다닐 때만 해도 저쪽 그 아랍 쪽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그 기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덥더라. 거기서는 하루 종일 공사를 할 수 없다. 12시쯤부터는 2시까지나 3시까지는 다 자야 된다. 그 시간에는 계란 갖고 차 보네트에 깨서 넣으면 금방 후라이가 된다. 아무도 못 견딘다. 그 시절의 더위는 기껏해야 38도에서 40도였거든요. 그런데 인도 뉴델리에서 얼마 전이에요. 일주일 아마 이전이에요. 인도 뉴델리에서 52도의 폭염으로 쫄도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52도면 어떤 더위인 줄 압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사우나 있죠. 탕 말고. 탕도 덥죠. 탕도 덥지만 그 아주 뜨거운 온열탕이 43도, 44도예요. 그리고 저쪽 사우나로 들어가 보면
대개 52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 가면 우리가 몇 분을 못 견뎌요. 땀만 쭉 흘리고 놀래서 바로 나와야 돼요. 그 삶을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이어지면 끔찍하죠. 이게 같은 지역이 아니라 각각 다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새 브라질에서는 대홍수가 일어났죠. 한 번에 100명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거의 브라질의 10분의 1 이상이 물에 잠겨서 말도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텍사스의 태풍은 물론이고 뭐라 그러죠? 아주 회오리 바람이 10개씩 그냥 미국 시대에 한꺼번에 돌아다니는 거, 토네이도가. 이걸 미국 사람들은 보통 슈퍼태풍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지진, 아프리카의 기갈,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참 놀랍게 여기는 일이 지난달 발생했대요. 어떤 일인가 하면 열대 지역에서 서식하는 라슈마니아라는 그 벌레가 있대요. 아주 작은 균 같은 것들. 이게 열대 지방에서는 더우니까 발을 다 드러내고 다니잖아요. 거기에서 물속에서 서식하다가 그 사람 살을 뚫고 들어간대요. 뚫고 들어가서 먹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뉴스에 한 번씩, 아프리카를 광고하는 뉴스에 한 번씩 보면 발에서 다 고름이 흘러내리는데 거기서 벌레 집어내는 거 보셨죠? 나왔어요. 전에.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나왔대요. 그냥 한 번 나왔지만 미국에서 발견됐다 이것만 갖고도 벌써 미국 사람들이 참 들썩들썩 하거든요. 2001년 서유럽에는 천년 만에 나온 대홍수가 있었대요. 옛날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시베리아로 잡혀간다 그러잖아요. 시베리아가 제일 추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베리아도 32도 막 그렇게 더워가지고 남극이 녹아내리고 요새 기온이 참 난리예요. 엘니뇨라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한 가지 조금 섬찟한 게 뭔가 하면 미국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도 된다 하는 것을 비록 일부분이지만 허락했대요.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는 공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일부 허락했다는 것은 러시아의 또 분노를 사기 충분하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멈출 기색이 없어요. 이스라엘 전쟁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그냥 이제 종교 전쟁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은 완전히 이제 그 정치 그리고 국토 옛날부터 내려오는 나라 간의 원한 관계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하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일본의 관계처럼 골수에 맺힌 그런 관계거든요.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고기라는 나라가 저쪽 유럽 쪽으로 아주 들어가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생긴다는데 그 고기라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뉴스를 자주 봐야 될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이 시대의 표식.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그냥 쉽게 넘길 수 있을까요?
불과 요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강해졌거든요. 예수님이 옛날에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그냥 아침 해가 붉으면 날이 좋고 또 저녁 해가 붉고 흐리면 뭐 날이 나쁘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 못하냐. 그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 시대의 표적은 뭡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하는 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환경적으로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험악하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나마 참 괜찮거든요. 근데 어제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 18개를 갖다 쏘아 올렸어요. 안심하고 있겠습니까?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육적으로 살 길을 도모하겠어요. 육적으로 내가 지켜야 할 걸 지키겠다 하고 도모하겠어요. 지금은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거나 한반도에 지진이 나거나 피할 데가 없어요. 세계가 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적인 무게가 문제가 아닙니다. 육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느냐 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대통령으로 살아도 지옥으로 가요. 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시대의 표적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표적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영혼이나 우리 육신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계시록에 1, 2, 3장에 주어진 것은 육신을 갖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복을 입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이 표식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영적인 부분에 치우치고 그곳에 무게를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무게를 두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살아나는 영적인 삶, 우리 영혼의 그 갈곳, 심판, 이러한 부분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시고 승리하는 귀한 하혜성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